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일 성경 4월 1일 토요일 6월절 식사를 나누며 란 제목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도 고난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마저 자신을 배신하고 버리고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과 구원하고자 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눠 볼게요. 예수님은 나의 때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특별한 때,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시고 6월절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무슨 날인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되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해 주신 구속을 기념하기 위해 6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밀함의 상징이었던 식탁 교제 중에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 중에 배반자가 나와서 자신을 팔아넘길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유다가 아무리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은밀하게 추진했어도 예수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만약 우리였다면 어땠을까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유다를 혼내거나 파는 일이 무산되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더욱이 예수님은 스승의 자격도 있으셨고 신적인 권능도 있으셔서 이 일을 막으시려면 얼마든지 충분히 막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단순히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사실만을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정하에 이미 말씀해 오신 대로 죽음을 당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고 그의 마지막을 진정으로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어느 누구도 죄로 인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유다를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유다의 배신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죽음이지만, 그 죽음이 하나님의 작정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행하는 유다의 책임과 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결국 배신하는 길을 갔지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으로 말씀을 주실 때 과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6월절 식사를 통해 다가올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떡을 나누어 주시며 이 떡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알려주셨고, 잔을 나누어 주시며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신 예수님의 언약의 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6월절 식사가 이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새로운 구원을 기념할 것임을 알려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옛 언약을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죄의 노예의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가져다 주시는 피로 세우신 영원한 새 언약임을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사람, 곧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새 언약은 나를 위한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만찬 때와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완전한 속죄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라는 언약의 축복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약속 안에서 진정으로 믿음과 감사가 깊어지고 삶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의 삶을 새 언약의 축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장차 완성되는 주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새 것으로 함께 마시겠다고 맹세하셨던 잔을 드시는 그 자리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죄로 괴로워하지 않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고난으로 슬퍼하지 않는 날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했던 가난과 수고와 질병과 사고와 범죄의 아픔과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보아야 했던 고통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가 그날 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의 매를 맞아 죽게 될 때 양의 무리인 제자들의 흩어짐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 말씀하시고 말씀을 마치신 게 아니라 이어서 부활하실 것과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부활에 대한 확신과 사명을 주셨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러한 변화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에서의 사랑은 자신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변하고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면 상대방을 버리기도 하고 상대방의 치부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끝나버리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새 언약으로 세우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작은 실족에도 흔들리며 예수님을 떠나려고 했는지요. 또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했는지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새 언약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섰을 때에는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삶을 버리고 단련되어져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해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